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세기에 무척 기독교가 타락한 적이 있었어요. 교황, 그러니까 교회 교권주의자 우두머리가 왕권보다 더 높았던 때가 있어요. 왕을 마음대로 자기가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교회 일을 이 일은 성직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주교도 하고 주교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들이 성직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그들은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면죄부 있잖아요. 면죄부를 돈을 엄청 받고 팔았어요.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헌금교에 헌금을 떨어뜨리면은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성유물이라고 교회에서 사용했던 물건이나 혹은 성자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아주 고가품으로 팔아넘기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공독사상, 공을 많이 닦아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의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거든요. 그래서 무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맨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결국은 95개 조항,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고쳐야 할 95개 조항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그걸 계시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어느 날 그 마틴 루터를 호출을 했어요. 어디로요? 옴스 제국회의, 오늘날 국회와 같은 그곳에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그 옆에 친구들, 동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안 돼요. 당신 그것으로 이제 끝장이 날 수 있다고. 목이 잘려 죽거나 단두대에 희생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그런 순교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웜스 국회를 덮고 있는 지붕의 기와장이 다 마귀, 원수 마귀로 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마의 숫자가 그곳 지붕을 덮는 기와장만큼 많아질지라도 나는 거기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 웜스 국회 제국회의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황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지금 종교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신학 저서를 썼는데 이걸 다 폐기 처분시키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루터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비장한 결단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나는 내 발언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고 싶지도 않다. 그는 이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해서 헌금을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일반 이 성도들은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제들 전용으로만 성경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자, 이렇게 그는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절망을 했어요. 회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나는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가 힘이 솟았는지 몰라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신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가 종교개혁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가 종교 계획을 계속 단행을 해가고 이 부패한 기독교를 뜯어 고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외치면서 힘있게 그 일을 해 나가는데 힘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여기 시편 46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찬송가 585장 찬송을 아시죠? 거기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힘있는 장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는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작사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요. 모두 다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거든요. 바로 그는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워서 종교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46편 이 말씀을 다 줄줄줄 애우다시피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요. 여기 하나님 여기에서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기록을 하고 어떤 데서는 여호와 니시, 어떤 곳은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뭘까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었고 땅 우주를 지으셨다고 시편 8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주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림동 지하철역 근방에서 어떤 그 30대 못된 사람이 30cm 흉기를 들고 140m 반경을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니 길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등을 그걸로 찔러서 한 명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막 그냥 설쳐될 때 그 근방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게 주인의 말에 의하면은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린 어떤 아가씨가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막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가게 문을 열니까는 저 뒤에 지금 흉기 들고 쫓아온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잠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와서 그 아가씨를 뒤쫓아오다가 문이 잠겨진 걸 보고 그냥 갔다 오래요. 그런데 여러 가게에서 그렇게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문을 잠가가지고 얼른 피할 사람 피하게 해줘가지고 가게 문 잠가가지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난 풍파 만나면 피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환난 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뜻하지 않게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혹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환난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자연재해를 말하거든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뭐예요? 지진 아니겠어요? 지진, 그건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건데 땅이 통째로 막 흔들리고 쩍 갈라져서 사람을 삼켜버리고 건물을 삼켜버릴 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에서 강진 6.3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시에 4만 5천 명의 사람이 죽고 말았잖아요. 불의 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불의 고리 안에서, 환태평양 불의 고리 안에서 지진이 그전에는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진 안전지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1년이면 수백 번씩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강도가 낮을 뿐이지. 이건 지진에서 안심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이건 뭐예요? 이건 해일 아닌가요? 오래전에 동남아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22만 명이 죽었는데 그 TV 보신 적 있죠? 영상을 보신 적 있죠? 그냥 죽풍낙엽처럼 막 가을에 나뭇잎이 막 떨어져서
떠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시체들이 바다에 그렇게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 많이 죽었죠? 주로 이 유럽에서 말이죠. 이 동남아에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바닷물이 막 그냥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 되었다. 이건 엄청난 큰 환난을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좋은 날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그냥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제 앞을 스쳐가고 이 위기를 만난 적 몇 번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적도 있어요. 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 언제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재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병에 우리가 감염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고라자손이 기록을 했는데, 고라자손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열왕기하 19장 유다의 제13대 왕이 다스렸던 왕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북쪽에 사는 아주 호전적이고 부학스러운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어느덧 18만 5천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납삭의 군대 장관,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면서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을 한들 너희들은 믿지 말라, 애굽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성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우는지 몰라요. 납사게가 그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를 쓰고 거기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비웃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하죠.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돌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개시하는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언제나 새벽에 전쟁을 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새벽에 그들이 개시를 했거든요. 새벽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개시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천군들을 보내서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아침에
동력의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아지자 성 밖에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봤는데 다 그냥 뻗어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새벽.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이 너무 길었어요.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밖에는 지금 서슬이 푸른 적군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민들 편하게 잤겠어요? 언제 어느 때 자기들은 다 죽을 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들은 밤이 너무 길었어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돕는 분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새벽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인데, 작전 개시가 되는 그 시간이 새벽인데, 공격이 개시가 된 시간이 새벽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행적을 볼지어다 이 말의 그 원어 내용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간증거리가 있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신앙이라는 건 생활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하게 만드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코리텐 붐 여사가 쓴 간증집,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성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가 독일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코르텐붐 신앙의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숨겨주었거든요. 한 7명 정도를 숨겨줬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제 다 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로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들어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자기 그 갇혀있는 감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갇혀 있었는데 그냥 그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감옥에 벼룩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수들도 가끔 왔는데 오면은요 벼룩이 저기 막 올라가지고 얼굴, 목
막 박박 긋고 막 그냥 다리도 긋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 감방에는. 그게 바로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회가요? 간수들이 안 오니까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신자가 되고 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이었지만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리탄 분여사는 나중에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벼룩, 감옥의 벼룩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코리탄 분여사도요, 그 감옥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내가지고 죽이는데 자기도 죽을 그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었는데 사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있어가지고 자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차 대전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나자 극적으로 그 수용소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홍해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예요. 저도 홍해 가봤는데 주변에는요, 뭐 그냥 황토 색깔 그런 그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잉크 색깔 같은 홍해가 앞에 쫙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 보색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섭증이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홍해 잉크 색깔, 그 홍해색 주변에 그 황토 그 광야인데, 사막인데 홍해 그 바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는 변심한 바로가 보낸 애굽 병거들 600승이 뒤쫓아오잖아요. 잡으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그들이 원망불평했죠. 뭐 때문에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여기 홍해에 수장시켜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네 손을 떼라, 내 노력을 멈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란 말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환난 만났을 때에 지금 어려울 처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헤엄을 잘 못 친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당장에 쫓아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힘이 좀 빠져야 된대요. 왜요? 헤엄 못 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 뭐 있으면은요, 막 그냥 아무 것이나 붙잡거든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붙잡고 놓지를 않으니까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힘을 좀 빠져야 된대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힘이 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허우적대는 걸 좀 이제 동작이 느려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몸부림을 못할 때, 그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헤엄을 좀 못 치더라도 자기가 힘을 쫙 빼고 누워 있으면 금방 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서 몸부림하고 뭐 네가 그냥 너 살리지도 헤엄도 못 친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빠졌는데 살겠어요? 그 엄청난 환란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내 힘으로 몸부림해봐야 그때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와 환난을 당하였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심을